먹어야 삽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죠. 근데 이게 많이 지나다 보면은 문제 해결을 못 받아요.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삶 속에서 힘들어해요.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기의 그 상식, 자기의 선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고정관념하고 동일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상식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선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수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 생각에는 자꾸 이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근데 어떻게 응답 받았어요? 기도는 했는데요. 근데요, 목사님, 내 생각에는 자꾸 이게 나오는 거야. 자꾸 내 생각에는 또 이런 문제는 누가 그러는데요? 자꾸 그러는 거죠. 그게 안 되거든요. 그걸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듣지.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틀리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왜 학교를 보내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보다 선생님이 여러분 자녀를 더 올바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죠. 학교 안 보낸 부모님들도 있어요. 집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홈스쿨이라 그러죠? 가르쳐요. 근데 그분들은 선생님보다 내가 가르치는 게 내 자식을 내가 잘하니까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이게 판단이 되니까 안 보내잖아요. 뭐 나쁘다, 옳다, 그렇다 이것보다 자기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시하고 사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우리의 그 육체, 세상 지식과 상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혼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듯이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내 영으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요. 그냥 막연히 들으면 혼으로 듣는지 영으로 듣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반드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내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지,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지 저렇게 들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때에 분명히 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듣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알아서 성령이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깨닫는 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그렇게 답답한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줘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못 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풀리는 거죠. 저라고 여러분하고 뭐 틀린 게 있어요? 더 못났지. 그럼에도 불구하거니와 이렇게 평안함과 모든 일을 맡겨줘도 다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요. 말씀을 안 먹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었을 텐데요. 아니 얼마를 읽었든지 매일 말씀을 먹어야 산다니까. 상관없어요. 매일 내가 숨을 쉬어야 살고 매일 육의 양식 밥을 먹어야 살아요.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근데 매일 밥도 먹되 반찬도 골고루 먹어요. 과식을 안 해. 그리고 운동도 해요. 근데 육신을 유지하려면은 그게 항상 뒷받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일을 감당을 못 해. 어디 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모든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도자로 있을 때에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지적이 들어와요. 얼마나 잘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전하고 또 전할 때에 가르칠 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잘못하면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자꾸 유지가 되면은 내 영혼이 잘 되죠.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는 잘 되죠. 강건해지죠. 환경도 아름답고 부드럽게 해주시죠. 제가 하는 일을 힘 안 들게 해주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최근호 안주 집사님 이제 사업을 해요. 네. 희망 하우징. 이름이 멋있잖아요. 주인도 없는데 막 끌고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막 사무실을 정복하고 거기서 막 먹고 막 냉장고도 두시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해주고 왔다는 거죠. 뭐 주인이 있든 없든 거기 주인이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모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전혀 불만이 없잖아요. 최근호 안수 집사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속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계속 시작하기 전에 한 장이라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영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하는데 부부가 안 싸워요. 네, 너무나 뭐 행복해서 뭐 너무나 뭐 둘이 얼굴 보다가 일도 못할 정도로 재미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우리 인간은 살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아무리 서로 도와주고 옆에 사람이 도와줘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느 선에 가서는 막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주 안에 있는데 이 우주는 흑암이에요. 아무 생명체가 없어. 지구에만 유일하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구에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이 지구에 들어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빛이 없는데 빛을 주신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진리를 주신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물러가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거짓이 물러가게 되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에게 속았던 지난날의 옛사람의 삶을 마감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해 가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나이 드신 분이 다 살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것도 많고 또 명예도 있고 어떤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했던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리어 방해가 됐다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빛을 받은 이후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이 덜 귀하게 여겨져요. 그렇게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돈도 없어 봐야 돈은 없어도 주님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그때 체험하는 거지.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건 체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도 보고 아파도 보고 망해도 보고 망신도 당해보고 다 그래 보면은 역시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젊으나 나이 많으시나 분명히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의 말씀을 듣다 보면 평안이 오고 안식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일이 누가 그렇게 방해하던 일이 방해를 안 해. 도리어 누가 돕는 손길들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사람을 그 사람한테 도와준 사람을 고마워는 하지만은 실제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 돕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다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 때에 예수님과 매일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깨닫고 영양식을 계속 공급받고 살면은 그 어떤 말씀을 하셔도 믿고 순종하게 되고요, 항상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를, 앞일에 대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고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체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 과수원에 반드시 농부가 있잖아요. 그 농부는
그 성경에 비유로 말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중에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뜻은, 포도나무 보면은 여러분 이게 이렇게 배에 꼬여서 자라잖아요. 근데 그게 살아있을 때는 그런 배에 꼬인 그 나무에서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포도나무 열매가 맺냐 이거죠. 여러분, 그 포도나무 죽어서 말라 빠진 거 봤어요? 불 쏘시게도 하기가 힘들어.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 잘 타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떼려면은 쫙쫙 뻗은 나무들 집어넣어야 떼기가 쉬운데, 이건 막 뒤틀린 것들을 집어넣으려면 아궁이 속에 집어넣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일하고 계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영접을 하면은 정말 죽은 포도나무처럼 아무 보잘것 없는데,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맛이 있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구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가지고 뭐 으쌰으쌰 하면서 아무리 해도 그 즐겁고 행복하고 맛있는 시간은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우리 육체는요,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아무 보잘것 없는데 이상하게 그 포도주 같은 맛을 주님이 내실 때에, 야,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됐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저같이 이 죽은 포도나무처럼 배에 꼬여가지고, 참 이건 뭐 장가락 하겠어요? 메루치 같았었는데 그때 얼굴 못 봐서 그래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새카매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여러분, 이게 영양이 부족하니까 머리가 물감을 안 들여도 노래요. 하늘하늘해가지고. 지금도 이건 머리가 지금 많이 난 거예요, 제가. 스프레이 뿌리지 않으면요 미친놈 됩니다. 하지만 수세미가 돼가 머리가 이렇게, 누가 볼 때 진짜 보잘것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심령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절대로 인색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드리면은 내 마음을 다 주님이 받으시면 그거 끝난 거야. 그 이상 행복이 없어. 근데 내 마음이 갈 곳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요, 이게 우라가 치밀어 오르면 이게 확 다 옷을 찢고 싶은 옛날에 그런 충동들이 많이 올라왔거든.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게 되게 되면은 남들이 뭔 얘기를 재밌어서 해도요, 그게 다 안 좋게 들리는 거야. 다 그냥 또 나 뒤집어지라고 저런 소리 하는구나. 도리어 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자꾸 채우고 막 생명 걸고 매달려 기도하고, 이 목이 날 새가 없는 것은 이 목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꾸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죠. 기도할 때도 부르짖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뭐든지 말씀을 전하고 누구한테 가르치고 상담할 때도 이 목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이 목을 그냥 뒀다 뭐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 날마다 붙어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맺게 하려고 할 때에 그것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열매는 무슨, 열매를 그나마 조금 퍼렇게 맺었던 것 같아도 띄어버리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중요하게 여기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건 무서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열매가 안 맺어져. 이게 왜 그러지? 난 분명히 주님께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않지? 왜 나를 안 쓰지? 왜 나를 자꾸 제거하시지? 왜 자꾸 힘들고 어렵지? 이 원인은 주님의 양분을 빨아먹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밥을 먹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여기에다가만 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먹은 것 같지만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왔지만은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말씀 속에 영양분, 영혼의 양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말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받아 먹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요, 그래야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민이가 끄덕끄덕 하는데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되네. 성준이는 이해가 돼요? 안 된대요, 지금. 안 된다니까 몸을 지금 비틀고 있어요. 안 되는 건 어서 없어. 어서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안 돼도 된다 그래요. 그 속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니 그렇고, 곤란하네. 그래서 물어본 사람을 이제 싫어하는 거죠. 왜 물어봐가지고. 근데 어린아이일수록 순수해요.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겁나서 순수한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이에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 그러니까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삶 속에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많이 맺든 적게 맺든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려고 그 사람을 자꾸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깨끗해지려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 회개하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거짓된 걸 회개하고 가증한 걸 회개하고 악한 걸 회개하고 계속 했더니 자꾸 주님이 깨끗하고 또 깨끗하고 이렇게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또 더러워지면 또 회개하고. 이걸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나만 죄 짓고 살아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래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이 자꾸 평소에
일러주실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일러주실 때에 계속 제자들은 깨끗해졌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일러줄 때에 무시하지 말고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서 마음을 자꾸 정결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도 잘 되고 말씀도 잘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수준에서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꽃도 이제 장로님이 화원에 가서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럴 때 거기 화원의 그 사장님은 이걸 심어줄 때에 많은 비료, 거름을 섞어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이게 왜냐면 여기에 이제 꽃이 오래 가고 아름답게 필 수 있도록. 그거죠. 우리 집에도 이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아니, 이걸 하나도 안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저들도 생명이 있는데 나만 기분 좋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해주는 저 꽃을 잘 피우려고 애를 쓰는 저걸 안 죽이겠다는 거지. 그래서 사모가 1년에 2번씩 거름을 주면 난 또 열심히 또 물을 주고 항상 식물들을 예뻐해 주는 거예요. 항상 뭐 가랑잎들이 어디 이렇게 떨어졌으면 그거 다 제거해 주고 다 먼지도 털어주고 항상 늘 그 손길이 가는 거야. 이건 뭐냐면 그 꽃이 나를 즐겁게 해요. 나는 또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것도 거름을 줘서 잘 해주자. 그러면 잘 해주면은 그 마음이 나도 잘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잘 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있는 나무들 절대 안 죽이는 거예요. 항상 물을 주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러죠. 이거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안 죽여요. 절대 안 죽이고 항상 이렇게 가지도 쳐주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사는 거야.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것들을 뭐 관리 안 하고 막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내 마음은 이중인격자가 돼버려요. 그것도 교회를 뭐 이게 남의 건물이고 뭐 별로 아름다운 건 없지만은 자꾸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깨끗하게 할 때 나도 깨끗하게 한 그곳에서 자꾸 깨끗해지고 싶다 이거죠. 화장실도 깨끗하게 하고 누가 뭐 가래침도 뱉고 뭐 담배꽁초도 지워놓고 뭐 버리면 그 자꾸 걷어서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이 깨끗하게 하는 이 습관이 들여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히 살긴 사는데 깨끗하라는 삶이 항상 살아있지를 못해.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4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진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자꾸 말씀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순종하고 싶습니다.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어제도 안 좋은 감정을 품었습니다. 조금 아까도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걸 자꾸 그때마다 수시로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읍시다. 7절. 7절을 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우리들 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라. 말씀 안에서 살아라. 이거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계속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해줘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 것처럼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면 오늘도 그냥 기분이 좋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온갖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은 얼마나 좋은 생각보다 안 좋은 생각이 더 들어와. 저는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려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중에도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와요. 찬양을 하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찬양을 하는데 1절은 잘 했어요. 근데 2절부터는 내가 어디 가버렸어. 4절 때 돌아왔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난 분명히 입으로 찬양은 했는데 나는 뭘 찬양했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도 설교 시작할 때 처음에 들었는데 그 후로는 몰라. 듣긴 들었는데 아멘도 했는데 나중에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멘 그때 돌아오는 분들도 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속아요. 나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 유난히 오늘 성민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네. 오늘 말씀이 들으려나 봐요. 그 복이죠. 그런 날도 있어요. 안 그런 날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내가 말씀 안에 거하여 있는 줄 아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지. 근데 깜짝 안 놀라는 분도 있어요. 응? 아니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모를 땐 몰라도요, 체험한 사람은 내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은 게 없어. 분명히 들은 게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세미나 때 뭘 하고 뭐 어디 예배 들을 때 들은 게 없을 때들이 있잖아요. 야, 이렇게 연약하구나. 응? 분명히 예배 드리고 사모하러 갔는데 마귀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뺏겼구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서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제가 솔직하게 모든 걸 자꾸 삶에 체험한 걸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은 죄 하나도 안 짓는 줄 알았대. 제발 좀 그렇게 보지 말라 그랬어요. 나 죄 짓고 산다고. 그랬더니 정말이야. 그 눈을 눈 그렇게 크게 뜨면은 너무 내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냥 평소처럼 나도 사람이라 주님의 도움을 안 받고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원수마귀 귀신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영원한 말씀을 내게 공급시켜 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마귀가 내 마음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빛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겸손히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육신적인 말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더 내려놓는 이유는 그만큼 나는 주의 말씀을 더 존귀하게 여긴다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면은 영원한 말씀이 떠나요. 영원한 말씀이 떠나면은 즉시로 사탄이 에덴 동산을 공격하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은 저주받은 곳으로 끌려다니면은 피곤하고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아무리 척박한 땅도요,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를 모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요, 그 예수에게 붙어있는 식구들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깨달으신 대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